바둑을 제가 안 배운 데를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 바둑은 빠지면 거의 말 같아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둑은 되게 단순한데 예목한 가지고 모서리에다 둘러한데 이 수가 기묘한 거죠. 뭐. 수만 가지 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재밌는 거는 사람들을 흥분시킨 거는 복잡한 기계장치로 된 게임기가 아니라 바둑이나 그다음에 축구처럼 운동장에 골대 세워놓고 공 하나 탁 던져주면 그 단순한 운동이 전 지구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바둑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두면 상대가 저기로 둘 거라는 걸 예상했는데 상대방이 딴 데 둬요. 집사님 그러면 바둑 집어쳐버립니까? 아니죠. 그 수에 맞춰서 또 가는 거죠. 네. 바둑 두다가 내가 예상했던 그 지점에 상대가 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둑판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기분 나빠도 생각이 복잡해져도 상대의 수가 무엇인가를 읽고서 또 거기에 맞춰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바둑을 모르는 제가 그냥 바둑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하셨다며. 그런데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요셉. 바다야. 요셉 하면 떠오르는 뭐야? 우주는 도리도리. 하늘이는 꿈. 하율이는 요셉하면 꿈. 야, 달라 역시. 달라. 우리는 저런 사람 따라하면 돼. 그러니까 1등만 따라하면 2등을 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술 관원장을 만납니다. 관원장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밑보여서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꾸는데 도저히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묻죠.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될 거고 당신은 사흘 뒤에 죽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살아서 왕을 만나거든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저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바로의 나라에 있는 애굽의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풀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때 딱 떠오른 사람.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제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서 지금 당신 앞에 복직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었던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불러오라고 한 거죠. 꿈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반전도 전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내 주인의 아내를 건들지 않겠다고 그 신앙 때문에 도망치다가 감옥에 갔어.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보디발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가 뭔가 문제였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디발 경호대장의 부인을 건드렸는데 히브리 종 하나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을 수용소하는 감옥에 넣어두고 나중에 보디발이 그 옥에서도 자신의 그 감옥의 모든 일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적어도 요셉에게 우리 요셉 지사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 시점에 풀려났다면은 그는 짧은 시간 옥살이로 끝나는 사람밖에 평범한 사람밖에 기억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답답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는 요셉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게 몇천 년에 쓰여진 역사잖아요. 근데 행간을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대해서 막 너무 긴박해요. 그런데 요셉이 됐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됐든 한 줄 한 줄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와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얼마 전에 그 향유옥합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자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나사로 삼남매와 예수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을 들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통을 넣은 거죠. 마리아가.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오빠는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딴청 피우고 이틀을 또 더 시간 보내.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었고 제가 이미 블로그 올려놨으니까 내용 아실 겁니다. 이미 시간이 나흘이 지나 버립니다. 마리아가 기가 막혀서 예수님을 집에다 안 두고 베다니에 안 들어온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선생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여기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한테 손만 대주고 낫겠으면 주관으로 오빠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또 똑같이 말을 해요. 동생도. 선생님,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원망스럽습니다. 당신. 남매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손 올려서 낫게 한들 그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은혜밖에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딴청 피웁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놀립니다. 아니, 전화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 소경도 눈도 뜨게 하더만 어째 저거는 못 살리가 아니.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 감은 소경도 눈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나사로 하나 못 살렸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서 나흘 지나서 시체에서 풀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떤 사람들 말할 겁니다.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보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딱 내 렌즈로만 봐요. 내 시야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타율이나 삼매 맺거든가요. 걔들이 뭐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말할 때 그때 줬을 때에 그 감격이 큽니까? 아니면은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나중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큽니까? 우리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면 그럼 당신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답답해요. 기가 막혀요. 왜? 항상 던진 질문이 왜? 왜 나한테? 왜 우리 집에? 왜 내 주위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네가 뭔가 좀 깨우쳐야지 네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니? 나는 것 때문에 책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기대하는 것들, 지금 니들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 싫어. 내일 일은 안 몰라. 당장 이거. 우리 오빠 살렸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유부시장님. 네. 누구나 다 아픈 사람은 약 먹으면 나을 수 있고 안성 나을 수 있는데 그 중한 사람이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된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2번씩이나 정확하게 나흘이 지났단 말을 2번씩이나 해요. 뭐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그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가 별로 안 되세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지점이 작동하느냐? 신앙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좋은 것들을 가져오실 거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성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르다 마리아처럼 당신이 내 말을 들었으면, 당신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작동해줬으면 난 당신한테 아쉬움 없어, 서운한 거 없어, 안타까운 거 없어.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 아, 진짜 예수님도 성격 좋아요. 저는 두 번씩 이 말 들었으면 뭐라 했을 텐데. 옆에 사람들은 딴지 걸잖아요. 아니, 뭐, 이보다 못한 것도 살려내더만, 해내더만, 어찌 아무것도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돌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저벅저벅 거기를 나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니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그거 못해? 어떤 분도 이걸 부활 사건을 말하는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11월 셋째 주부터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왜? 어떤 청년이 질문 드렸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근데 어줍지 않게 신학을 공부한 이 전도사가 답을 못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근데 오늘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사건은 아니지만 엄청난 일로서 이 공동체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배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성현 집사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 남희 집사님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니가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한 거니까 이 말하고 들으세요. 뭐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신 분이 20몇 년 사셨어요. 그 기도원에서 나와서 물론 그 기도원 이제 나중에 좀 있었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진짜 우리 가족은 세상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의학적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서 검은 머리 나오고 살이 오르고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외가 식구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입에 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다. 그 외가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건으로서 작동했던 거죠. 근데 한참 20몇 년 지나서 어머니가 뇌졸중을 쓰러졌어요.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못해요 이거? 아니 뭐 의사들이 3개월밖에 못 살아온다고도 살리는 분이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는 분이 이거 좀 누워 계신 분이 벌떡 못 일어나게 하시냐고 기도했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굿바이 누구나 다 뱉어내는 굿바이 말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 가셨어. 제가 그때 하나님과 가장 힘들던 때예요. 당신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한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어머니가 70대 중반이니 살아나셨다 싶다. 아마 10년 있다 또 돌아가셨을 거야. 그러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서로 그 아쉬움은 안 생길까요?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근데 뭐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막내도 뭐 큰 딸 작은 딸 어디 가서 몸붙이기가 불편해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셨어. 막상 살아가가지고 막 밥도 잘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어머니 우리 집 오셔요. 어머니 우리 집 오셔요.
그런 며느리도 있을까요? 아니, 지금 너무 딱 까놓고 말하면은, 한참 지나고 나서 잘 가셨다. 그 방식과 과정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내가 내 상황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 있는 것이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있는 것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 여러분이 뭔가 뒤틀리고 어긋난 것이 있을 때에 그거 가지고 서로하고 억울해하고 땅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삿대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간격을 낼 만한 일들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가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건너온 사람들은 지난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신비로운 것은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의 순간으로 끌어안고 간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이 교회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니야. 기다려. 놀라운 일 볼 거야.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혼자서 건널 수 없는 신앙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을 보시니 아니면 모두가 가능성 없다라고 하는 내 삶의 지점에서 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시니 우리가 손꼽게 되죠. 저는 마리아 마르다도 답답하고 속 터져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지만 우리 주님도 답답했을 거예요. 더 큰 것을 선물할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만사 제껴놓고 가가지고 완수해서 나사로 일어나라. 그러면은 나사로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안진뱅 중에 한 사람, 소경된 자 중에 한 사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결국은 5년 뒤, 10년 뒤 죽었을 사람. 그러나 나사로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갈망이 철저히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버린 그 순간 돌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근거이고 기다림의 내용인 거죠. 교회 안에 왜 젊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웃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이미 건너버린 사람들과 지금 건너버린 사람들이 함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는 자들을 울게 하셨는지, 울는 자들을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를 나누라는 거죠. 보듬으라는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당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되니까 다 헛돼 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신대 여러분 함께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떡도 보내주셨던 유원장 교수님 일주일 몇 교수가 추모식을 했어요. 1년이 후딱 가버렸어. 그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딸 하나 시집 못 가고 옆에서 봉양했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가슴 아파야 될 어머니가 더 담대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딸을
천국으로 옮겨갔다고 믿는다. 와, 목사분 나아요. 신학교 교수분 나아. 우리는 너무 젊은 나이.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아무튼 고생하다가 프로를 모시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목사보다 신학교 교수들보다 더 믿음 주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옮겨가셨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리아처럼 실컷 원망하고 탓하세요. 막 벽에다가 막 수저도 집어던지고 접시 집어던지고 막 다 하세요. 우리 주님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시고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마지막 소원했던 우리 오빠 살려내라 하는 거 살려낸 차원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걸어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심지어 주님을 찾지도 않는 것, 우리 주님을 호명하지도 않는 것, 그 침묵의 시간마저도 우리 주님은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눈 먼 자들을 눕게 하셨다고 이것도 못하냐고 비아냥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비아냥거림도 우리 주님은 견뎌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 머릿속에 없는 더 위대한 것으로 내 눈앞에 펼쳐 보이실 주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